기쁜 소식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일까 생각해 보면 간절히 바라던 어떤 내용들이 나에게 오면 기쁜 소식이 되겠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8.15 광복절 광복의 소식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자녀를 출생하는 기쁨, 또 나름대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는 기쁨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생명과 관계되는 소식이야말로 기쁨 중에 기쁨이 아니겠는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 자체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된 소식도 되고 기쁜 소식도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도 또 전달해 주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오늘 구약 열왕기 하 7장에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실제로 전하는 길 우리가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여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기근이 들고 왜 다른 나라의 침략도 받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의 삶이 정말 고통에 쌓여 있는 겁니다. 특히 무엇이 가장 어려웠냐면 먹을 것이 없어요. 즉 여기 1절 보니까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냐면 밀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건 아주 값싼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엄청나게 돈을 주어도 곡식을 살 수 없는 지금 처지라고 말이죠.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한 바가지라 돈을 가지고 가야 쌀 한 톨밖에 못 얻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원 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산다. 지금 이런 식이에요. 과장에도 이런 과장이 어디냐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고. 지금까지는 먹을 수도 없는, 돈이 있어도 못 먹고 못 사고, 또 돈을 몽땅 주어도 많이 살 수 없는 지금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데 싸게 살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좋은 소식. 그런데 이 소식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의 관리가 허허하고 헛웃음을 쳐요.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난리인데 어떻게 먹을 것이 풍부하며 돈을 조금만 줘도 이렇게 넘치게 쌀을 살 수 있느냐. 하늘에 그냥 곡창에 문을 내고 쏟아 부어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2절 말씀이에요.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무관이에요.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다시 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 뜻이. 안 돼. 현실을 보면 안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요? 된다. 장관은 안 된다. 누가 일까요? 된다가 일까요? 안 된다가 일까요? 현실은 안 된다. 믿음은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 왜 못 전해요? 여기서 그렇게 된다. 누가 한 말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엘리사는 이 장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면 될 것을 뭐 그 소리, 그따위 소리를 하냐. 안 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래. 너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됐을 때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너는 그 좋은 음식 못 먹고 너는 죽을 거다. 네가 안 믿으면 너는 안 믿은 대로 될 거라.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 아까 엘리사가 말했을 때에 그 장관을 말해요. 그 장관이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지요? 엘리사의 말대로 어째서요?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엘리사의 말을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장관, 그 음식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결국 짓밟아 죽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도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은 허무할 것이고 그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좀 가진 것 같고 이 세상이 좀 건강한 것 같아도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을 설계하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그 뜻을 누구에게 전달했다고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결론을 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결론이 종착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과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진 줄 아십니까? 오늘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어요. 너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도 너희들은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들. 우리가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복의 전달자로, 기쁨의 전염자로 삼으셨어요.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 장관, 무관은 실질적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지를 않았기에 그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결국 풍부한 육신의 음식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쓰라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이대로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어디서 살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에서 쫓겨났어요. 나병 환자들은요, 가족들과 분리됩니다. 주민들과 분리됩니다. 다른 데가 살아요. 옛날 우리나라도요, 나병 환자들 보면 동네에서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사실상은 나병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눈이 이상하거나 손이 이상하면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사람 잡아먹는다고 막 그런 헛소문을, 그런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참, 저도 참 못된 놈이었어요, 생각이. 그 사람들 보면 막 도망가고 그냥 막 어떨 때는 돌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 때리려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저 고흥 소록도에 가면 거기에 나병 환자들을 만나면서 우리보다도 훨씬, 아니 나보다도 훨씬 더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고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데 그죠?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성서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모여가지고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을 암송하는데 양재평 장로라고 그분은 신약 전체를 외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능할까?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들은, 우리도 어떤 것을 암송하려면 눈을 감고 암송하면 더 잘 암송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집중하니까. 그 이분들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눈 감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암송을 하는데 성경을 어떤 때는 쉬운 아주 짧은 야고보서부터 외우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한 권 외우다가 신약 전체를 외우는 사람들이, 그때 성서반이라고 한 15명 이상 사람들이 거의 외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줄 믿습니다. 먼저 죄가 용서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가족에게도, 물론 가족하고 같이 살고는 싶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지내고는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그런 문화 통념으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따로 살아야 돼요.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이 4명도 지금 성 밖에서 살아가는데 그만 성 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서로 죽어가는 실정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이 사람들도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주변 나라의 이웃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람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환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본들 성 안은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그들이 죽음과 동시에 우리들도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 성 안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저 아람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근데 우리의 원수다. 그럼 원수들한테 우리가 가면 당연히 우리는 목배임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고향, 우리나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죽으나 성 밖에 있는 저 아람 군대 원수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데 혹시 저 아람 군대 적진에 들어가서 혹시 살 수 있는 길은 있지 않겠느냐. 왜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는 살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그래, 우리 저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자. 우리 예루살렘 성은 가봐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저 적진으로 들어가서 혹시 살려니 모르니까 적진으로 가자. 여기서 그들이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지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석양에 들어갔습니다. 조심 들어갔는데 입구에 나귀나 말소리 이런 짐승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 소리는 안 들려요. 그래, 살금 들어가 봤는데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사람은 없어요. 말과 나귀나 이런 짐승만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없어졌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아람 군대를 총칼을 가지고 물리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환청을 들리게 만들어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아람 군대에. 아람 군대가 생각해 볼 때에 들리는 소리가 말바굽 소리, 그냥 창검 소리, 막 수없이 많은 군대가 막 몰려오는 소리가 우장창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큰일 났다. 이건 우리가 여지없이 포위당해서 죽는다. 도망가자! 하고 도망간 거예요. 싹 도망가버렸어요. 미처 말도 타지 못하고 말도 남겨두고 나귀요 뭐 이런 것들을 다 남겨두고 그냥 몸만 빠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별 볼 일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이라면 지금 쳐들어오는 군대는 1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수 없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10만 명 군대가 생겼느냐? 저 헷 군대와 저 애국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고용인을 사서 이렇게 마치 저 중공군이 우리나라 6.25 때 쳐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 큰일 났다. 깜짝 놀라서 도망가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4사람 이 나병 환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음식, 그동안 굶었던 것, 먹지 못했던 것 그냥 이것저것 막 허겁지겁 먹었어. 배가 불렀어. 그리고 보니까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옷도 있고, 야, 좋은 옷 그냥 걸쳐보고 금, 은 그냥 여기 호주머니 숨기고 해봤어. 그리고는 또 다른 텐트에 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더 먹지는 못하고 이제 은, 금 이것만 더 막 좋은 옷 이거 취해가지고 야,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냐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양심의 가책이냐면 우리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먹기도 하고 은금을 취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저 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안 되겠다. 우리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리고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이 기쁜 소식이 과연 뭐냐? 복음이라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안전하면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렇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도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만 기뻐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누리고 있으면 양심이 가책이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0절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람 진에 가서 어때요? 이 네 명과 나병 환자처럼 같이 먹을 것 다 먹고, 그리고 거기 진영에 있는 좋은 것 다 취해서 함께 잘 살게 됐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면 함께 행복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같이 나누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에 가서 그랬어요.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에게 말하여. 오늘 가서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서 말하자. 시작. 가서 말하자. 양심의 가책만 받지 말고 가야 되는데, 우리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가라고 말해요. 가야 돼. 가서. 그렇죠? 가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 가서. 가기만 하면 안 되지요. 뭐 해야 돼요? 말하여. 말해야 돼. 나에게 있는 이 소망, 나에게 있는 이 기쁨, 나에게 있는 이 은혜 나누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것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가서 어떻게 말할까? 예,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프 엘드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생활 전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의무, 이것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람은 미국의 멀노마의 성경학교 교장인데,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도록 하자.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도가 가능한 준비된 이웃을 머릿속에 늘 그려라고 그랬어요. 전도가 가능한 준비된 이웃을 늘 머릿속에 그려가라. 그러면서 전도는
나 자신의 인품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내 인품이 개떡 같으면 안 되겠지. 내 인품이 저놈 자식 꼬라지가 형편없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지. 내가 덕을 쌓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웃에게 비춰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항상 믿음에는 덕을 쌓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덕을 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덕을 쌓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믿어주지를 못해요. 물론 여기 장관처럼 아무리 덕이 있어도 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해 보면요, 그 정말로 자기들을 위해서 팝콘을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이 팝콘을 전달하는데도 아이는, 꼬마들은 받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받지 마 하면서 그냥 막 뿌리치고 가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전하면 너무 기쁘게 감사함으로 공손히 받는 엄마도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요, 받지 마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인상을 보면 찌그러져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할 만한 이유는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떻든 그러나 혹시라도 저 사람들의 눈에 내가 찌그러진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내 인품을 잘 갖고 오야 돼. 덕에, 믿음의 덕을 쌓아야 돼.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덕의 지식을, 아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쌓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늘 덕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품에서 전도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인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인품이 갖춰졌으면 이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영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말해도 행실에도 우리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과 저도 예배 시간에 15분 전에 오세요. 왜 15분 전에 못 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 시간을 늦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이것이 덕을 쌓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덕을 쌓지 못하면, 교회에서 덕을 쌓지 못하면 나가서도 똑같아요. 15분 전에 예배 드리기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늘 무슨 말씀인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오늘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오늘 찬양 내가 이런 찬양을 하는데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전파하는데 하나님 능력의 말씀 전파하게 하시고 저에게 쏙쏙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예배드려, 기도하지 않냐고 예배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나사가 풀려지고 있는 거예요. 조여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덕을, 믿음의 덕을 쌓아야 돼요. 인품이 중요해요. 인품, 말, 영향력. 인품, 말, 영향력. 시작. 인품, 말, 영향력. 이것이 전도의 기본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믿음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라면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라. 그렇잖아요. 헛것을 왜 믿어요?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 변화가 안 일어나는 믿음을 왜 가져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만둬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기를 힘쓰고 변화되는 내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가능한 준비된 이웃이 누군지 머릿속에 그려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어야 돼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실패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인품이, 덕이 있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줘야 돼요. 오늘 10절에 보면 가설한 말도 중요하지요. 가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가는 것, 인품을 갖추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영향력을 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내가 아파트에 산다. 혹은 주택에 산다. 내 바운더리에 내 주변에 누가 사는지, 그분들의 이름은 누군지 너무 무관심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내 바로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전도해 주십시오,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웃에 누가 살고 있고 누가 전도 대상인지 끊임없이 살피는 겁니다. 그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지난주부터 전도에 대한 지금 메시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피데이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때는 해피데이 정한 그날 그 주간부터 8주간 혹은 12주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해피데이 날마다 해피데이가 될 수 있도록, 매주 해피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생각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부터 내 주변에 이웃에 누가 사는지 적지 아니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다 지금 기억하고 있지요? 예. 적든지 머릿속에 기억하든지, 자, 오늘부터 내 주변, 내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란 말은 얼굴도 알아야 될 것이고 이름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들을 살펴야죠. 그래서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중에서 누가 전도 대상인지 머릿속에 그려라. 두 번째 주도권을 가져야 돼.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다 보면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반응을 보여준 사람이 나타나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이분들이 전도의 대상이 되겠구나 하고 그려라. 머릿속에 인식을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구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고 노력이 중요합니다. 가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고 노력이 중요하다. 가는 것, 시간, 노력. 시작. 가는 것, 시간, 노력.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자고는 상대방을 가봐야지. 이웃에 가봐야지.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그리고 이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려면 관심을 가지고 친구가 되려고 하자고 말이에요. 세상에 친구가 되지 않고는 마음을 안 열어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가 되어야 마음을 열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겠고,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겠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친구가 됩니다. 그럴 때에 좋은 기회를, 전도의 좋은 기회를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첫 번째는 어쩌라? 머릿속에 그려라. 그렇죠? 전도 대상자를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인품, 말, 영향력 우리가 갖고 나가자. 누가 이웃인지 이름을 알고 전도 대상을 살펴라. 두 번째는 주도권을 가져라.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 내가 가야 돼. 내가 시간을 들여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그래서 주도권을 갖고 세 번째까지 말한다고 그랬어요. 관계를 강화시켜라.
그냥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입니다. 라고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관계를 강화시켜야죠. 그래서 어떻게 이웃과 사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 사람을 이제 이름도 알았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가진, 예를 들어서 불교인인지 아니면 어디에 무종교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았으면 하나님, 이들에게,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다음에 웃는 얼굴 해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름 뭐요? 당신 옛날 직업이 뭐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당신 몇 살이요? 왜 그렇게 취조하듯이 묻냐고. 그렇게 묻지 말고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태도로, 그리고 취조하는 기분에 들지 않도록 먼저 내 이야기 해주면서 나는 내 직업은 뭐였고 나는 몇 살이며 나는 취미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가 먼저 열어놔야 그 사람도 나도 선생이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학교 교감이었다고. 그러니까 벌써 나도 선생이었고 그 사람도 교감이었으니까 벌써 통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경청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참 방해 요소가 뭐냐면 자기 말을 자꾸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요. 이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히려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자꾸 경청을 하려고 해요. 경청. 내가 한마디 했으면 저 사람은 10마디 하게 만들어요. 내가 9마디 하고 저 사람은 1마디 하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경청해요. 자꾸 경청.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란 말이죠. 저 사람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선생이었는지 경찰이었는지 아니면 공무원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현직에 있어도 좋고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좋고 이렇게 서로 직업을 알아보고 취미를 알아보고 요즘에 스포츠 여자들 또 지난 2000 몇 년도에 월드컵 때문에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요즘에는 체조랄지 야구, 엊그제 야구 우리나라 도움 야구장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비가 와도 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오락, 휴가, 언제 휴가를 어떻게 보냈는지 앞으로 어떤 휴가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 문제, 그리고 요즘에 또 인기가 가정 인테리어도만요. 여자들이 만나면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고 얼마 들었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업, 취미, 스포츠, 오락, 휴가, 자녀 문제,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물어요? 그런 것들을 왜 알아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다가 자기의 필요한 것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걸 도와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나게 돼 있는데 그 시간에 아이가 같이 데려가기는 너무 어렵고 안 가자니 그렇고 너무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제가 좀 봐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요 벌써 가까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말이에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도우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야외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관람을 한달지 그런 것도 좋겠고 어떻든 우리는 서로 시간을 보내는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머릿속에 전도 대상자를 그려라. 둘째, 주도권을 가져라. 세 번째, 관계를 확대시켜라. 관계를 강화시켜라. 관계를 강화시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해보기는 해봤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나가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정경양 목사님 이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친구 가운데 안 믿는 친구들도 모시고 오세요. 이런 때 한 번씩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종이 온다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듣자.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힘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되자. 시작.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되자.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